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역자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수련회에 올라가 봤는데요. 그렇게 여기 비가 왔는데 거긴 비가 하나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전에 이제 비 왔었거든요. 근데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아이들 모습 보니까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는 모습 보면서 격려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부 때에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하게 되어야 그 삶이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자녀들이 지금 아마 저녁 집회 중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 집회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꼭 마음에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그죠? 비 피해가 있으신 혹시 성도님들 계십니까? 물난리가 났다든지 집 안으로 물이 막 차고 넘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예. 다음 주에 원래 이제 제가 원고를 쓸 때만 해도 월요일과 화요일에만 비가 온다고 돼 있었어요. 오늘 이제 원고를 다 마무리하고 그 앱을 딱 켰더니 내일부터 비 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내일 하고 또 주일도 비가 오고 2년 전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름 내내 주구장창 비 오다가 여름이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여름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주 비가 오는 거 보면서 또 비 오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비가 와서 덥지 않구나. 약간 습하긴 해도 비가 와서 온도가 높지 않구나. 이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장 연합 예배 때 올해 6월 말에 그 연합 예배 드릴 때 그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그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만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지루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본문을 뛰어넘고 3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말씀은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그 보충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이제 구별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죠? 없어졌다, 철폐되었다라는 것을 이 앞에서 말씀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모두가 다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로 묶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이 바로 이 하나의 비밀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여태껏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이 비밀이 이 신약 시대에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역에 그 일에 자신이 도구가 되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죠? 갇혔다라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갇히게 된 그 이유가 사실은 이방인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속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애쓰고 힘쓰다가 결국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자신의 투옥에 대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자신은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자신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조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므로 자신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상황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도행전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그 일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같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모함을 하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켜야 할 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래서 이 조작된 이 죄목으로 체포가 되어서 이 가이사랴에서 결국 로마까지 압송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고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또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와 또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성경이 감옥에서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쨌든 이런 바울의 멋진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일로 갇히게 되었던 이 바울처럼, 그것도 그 당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던 이 바울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이 감옥에 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한국에서는 없어요. 물론 이 무슬림 지역 같은 데서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로 지금 요즘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조차 담담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도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고 모든 것에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과정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사실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상당히 거기에 애정을 쏟았고 오랜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열정을 불태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교인들은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방인의 선교사가 됐는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이미 들었을 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지금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쓰여진 이 단어를 해석하게 될 때 좀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는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이 경륜이라는 단어에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끌어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또 경륜이 또 뭐냐면 자전거 타는 거, 이제 그걸 경륜이라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뜻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한다 또는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이 한글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원어 성경에 쓰인 단어를 보게 되면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뜻은 집을 관리하는 직책 또는 청지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생각해 볼 때, 경륜이라는 단어의 뜻을 해석해 볼 때 첫 번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직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도로서의 이 직책을 맡기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 볼 수 있고, 이 두 번째 해석은 사전적인 의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 또는 하나님의 어떤 경영,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는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책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직분, 어떤 이렇게 청지기의 사명,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이 문맥상으로는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책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누구를 부르세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제는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사도가 선택이 되었는데, 그 직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직책으로, 청지기의 사명으로, 그 직책으로, 은혜의 직분으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사역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디모데 전서 1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그 자신은 괴수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성도들을 핍박했고 박해했고 죽음으로 이렇게 밀어내는데 자신이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를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직책을 주셔서 그의 삶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사도 바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바울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직책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선교,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서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믿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독이고 이런 역할들을 감옥에서조차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우신 동역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직책들을 다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말씀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뭐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직책을 주셨고 동역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에서부터 부르심의 빛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두움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긍휼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입었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소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받은 직책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 맡은 자리가 있고 각자가 맡은 직책이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로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장로로 부르신 분도 계시고 권사로 부름을 입었고 안수집사로 부름을 입었고 집사로 부름을 입었다라는 거죠. 교사와 성가대로 부르시고 찬양팀으로 부르시고
또 각 사역 팀장으로도 부르시고 목자활포로 부르시고 각 기관의 장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명을 주셨고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이제일교회 지금 와서 사역을 한 지 만 7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도 그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나가시는 분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연초에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사역을 하지 않고 다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때 내가 이 직분 줬는데 너 뭐 했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제가 좀 쉼이 필요해서요. 그러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명 줬는데 내가 직책을 주고 세웠는데 너 그때 뭐 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우리는 그 사명, 그 사역, 그 직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그 사명에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자신이 깨달은 비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때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그 모든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역에 대해서 이 비밀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게 되고 세움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미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시고 직접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오묘한 비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이 이미 복음이 뭔 줄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비밀인 것 같지만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왜 이게 어떻게 비밀이냐?
듣고 다 아는 건데, 누구나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다 알려졌다고 해서 인간 스스로가 그 복음의 진수를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런 지성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뭐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고 뭐 종교적인 어떤 노력과 열심을 아무리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는 이 복음의 진수를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예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계속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말을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상당히 아무나 그 당시에 유대 선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지식이 있고 상당히 연륜이 있고 특별히 성경적 지식도 알아야지 가능한 바리새인이에요. 예, 공의회의 회원이에요. 그럼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 성경적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주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거듭남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말씀으로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묻고 또 묻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선생인데 이것도 못 알아듣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간단한 진리 복음을 어떻게 너는 못 알아먹는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믿지 않고 계속 딴소리하고 또 딴소리 하는데 결국 이 세상의 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먹을 건데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면 네가 과연 알아들을 수 있겠냐라고 다시 한번 재차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그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긍휼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숨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이 니고데모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상당히 지식이 있고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입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도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지만 순수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스라엘의 선생조차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어린 아이들조차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린 아이일지라도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늘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륜이나 학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 계시는 복음의 비밀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비는요,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볼 수 있고 믿게 하실 때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이게 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닫게 하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과 어떤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다 아시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천국이 우리의 소유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믿어지고 그럼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단순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많은 분들 사이에 껴 있어서 대답은 안 했지만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으로 꽉 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 있으셔야 돼요. 언제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알고 싶어. 성령 충만하고 싶어.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이 내가 그냥 충만해야지 하면 충만해지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은혜는 어때요? 은혜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결국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어요. 믿어졌어요, 이미. 그리고 복음이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이미 확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미 받은 자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막 쭈그러들어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 참 많이 있죠.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셨고 복음을 믿게 하셨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해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이 밤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